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산상설교 두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산상설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 산상설교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실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 예수의 방식을 닮아가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럼 예수의 방식, 예수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산상설교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이것이 산상설교의 삶이다라고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산상설교의 가르침과 일치된 삶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으셨기에 이 산상설교의 삶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삶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100% 닮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끝없이 추구하는,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 또한 산상설교의 삶으로 이 산상설교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이지, 그러면서 끝없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 걸음 더 높이 한 걸음 더 높이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로 나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복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첫 번째 나오는 이 팔복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초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약초 중에 질경이라고 하는 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경이는 길가, 또 도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그 길 옆에서도 잘 자랍니다. 가뭄도 잘 견디고 뜨거운 떼약볕에서도 잘 버티고 쉽게 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을 가진 잡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 문헌에 보면 이 질경이가 사람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낫게 해주는 약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 약초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질경이는 만성 간염이나 고혈압이나 신장염,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 심지어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세포가 억제하는 능력이 보통의 약보다 80% 더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나뭇잎처럼 보이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면 불탄 종이처럼 그 종이 조각 같은 것이 있는데 서기버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산 그리고 가파른 암벽 위에 붙어서 자라는 버섯의 일종입니다. 바위 위에 붙어 있는 귀와 같다고 해서 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진만 보더라도 나뭇 잎사귀, 바싹 마른 나뭇 잎사귀 같잖아요. 볼품 없어 보이는 이것이 기관지염과 방광염, 염증 효과를 가라앉히고 항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이것을 많이 쓰는데 자양 강정식품으로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위, 가파른 암벽 사이에 자라는 이 서기버섯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없죠. 보더라도 이게 서기버섯인지 모르고 지나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질경이도 그렇고 서기버섯도 그렇고 일반인의 눈에는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흔하고 쓸모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이것들을 전문가들이 구별을 하고 전문가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이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줌으로써 우리는 그 가치와 효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평범한 사람에게는 초라한 풀이요 쓸모없는 이끼에 불과한 것들이지만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전문가들은 귀하게 여기는 약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약초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약초로 보지만 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고 시대착오적인 가르침에 불과하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적용이 불가한 죽은 담론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전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옳은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과 산상설교의 삶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다 치더라도 이 산상설교를 계속 해나가는 동안 그래 이것이 귀한 거야, 이것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섭취하듯이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는 복된 인생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팔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오늘 두 가지만 볼 텐데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팔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장된 축복이고 감추어져 있는 그리고 껍질에 쌓여 있는 보배와도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산상설교의 첫 번째 대목인 팔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팔복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 우리는 각 3절부터 4절, 5절, 6절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각 구절의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한글말로 심령이, 애통이,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렇게 한글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신약 성경의 원본에 해당하는 헬라어 성경을 바라보면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8개의 복이 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팔복마다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여러분 이 단어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이게 단순한 그 물질적 가치로서의 복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이면의 차원이 다른 영원한 행복, 고귀한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문법 형태로 보면 감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먼저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탄합니까? 너무나도 귀엽고 깜찍한 아이를 볼 때 너무 이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가 이쁘다고 말하기 전에 그 감탄하는 소리가 따라 나오죠. 우리가 여행하는 중에 멋진 풍경을 볼 때 와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지요. 그리고 너무나도 예쁜 멋있는 사람을 볼 때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참 예쁘구나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이미 그의 멋스러움에 대해서 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산상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첫 번째 나타나신 반응이 뭐냐면 마카리오이라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참 복되구나. 야, 너희들의 모습이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구나. 야, 너희들은 참으로 기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감탄의 마음이 먼저 이렇게 마카리오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기쁘다고 이야기합니까? 팔복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먼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거죠. 경제적으로 좀 더 넉넉한 부를 갖는 거죠. 내가 소망하는 그 일들을 거침없이 이뤄내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차원은 그것과 좀 더 다른 차원이죠.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만져지고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야, 이런 게 복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산상설교를 계속 해나가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갭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선이 되고 주님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챙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산상용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설교를 함께 계속 듣는 동안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아, 주님이 이런 게 옳은 거고 이게 복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주님과 내가 아는 것을 그 갭을 줄여 하나가 되게 하되 주님의 것이 더 귀하게 여기고 나의 것은 내려놓는, 나의 것은 주님 앞에서 우선순위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 내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복이 있다, 복되도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복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개로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는 페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가난, 손에 잡히지 않는 비물질적인 의미로서의 가난, 그게 바로 푸토코스를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돈이 없는 은행 통장을 페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마음을, 그런 의미를 쓸 때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그 가난의 의미를 훨씬 초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가난하다라고 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는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서 나의 육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갖고 태어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옷을 입듯이, 내가 음식을 먹듯이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도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나 아무것도 없어, 나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갖고 있는 거죠. 최소한 자기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푸토코스를 이루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없어도 뭔가는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어떤 큰 실망, 큰 어떤 상처, 큰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자기를 챙기고 자기 소유를 챙기고 금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생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토코스에 이르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절대자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난 참 많은 재산을 갖고 있구나 라고 느끼던 사람이 누구 앞에 딱 서면 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는 1000배, 10,000배 더 많은 부유를 소유한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참 쓸모없는 것이구나, 별것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그 존재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마저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자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살고 자신의 소유를 자꾸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절대로 거룩하신 그분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자랑하는 지혜나 지식이나 도덕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내가 뭔가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그동안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푸토코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과 반대되는 우리의 심정,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가난함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순간 자신의 가난함을 느끼는 그 순간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저절로 터져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한없이 없음을 보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것, 그 순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성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도다.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로구나 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자신의 배에 모시고 그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말씀을 처음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물고기를 가득 그물로 채우는 그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직면한 인간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악하고 가증한 것이 많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되죠.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회개 자리에 이른 사람이 왜 복됩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참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고귀한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할 때 이 천국은 정확한 워딩은 그 하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은총의 총체가 곧 하늘의 나라, 그분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이 복은 당장의 물질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은혜의 총칭으로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은 천국에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러한 복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밀려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만약 먹는 것이 많고 마시는 것이 많고 모든 육체의 필요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거나 그 마음에 편안함이 없거나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건 어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상대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경제적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의가 샘솟고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막 솟아오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이 가난해질 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회개 자리에 갈 때 거기서부터 복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퍼야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웃으면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눈물 짓고만 살아라 그걸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 우리가 3절에서 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죠. 그리고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회개할 때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가슴이 슬퍼요. 그리고 육체적인 표현으로 보면 눈물이 나죠.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애통일까요?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시고 완전한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분과 비교해 보니 이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뚝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되고 그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표현할 때 애통이라고 하고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를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애통함을 가진 것이 주님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빠져 있구나. 그럴 때에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애통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통하게 되면 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모습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사람 없이 오히려 뻔뻔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칼날을 들이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참회하며 눈물로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의 손길로 다가오시고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사항을 예외시킨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안의 종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로 애통하며 통회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너 지금부터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종이야. 너 사랑받을 자격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잔치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 좌우에 강도 누군가 인생을 죽인 살인자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한쪽에 있는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 번 너 자신을 살려보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또 반대쪽에 있는 한 사람은 야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평생 강도요 살인자로 살아왔지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긍휼을 구했을 때
주님은 이 마지막 찬스, 그 마지막 찬스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인을 향해서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그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애통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어떤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니 그들에게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합성어인데요, 곁으로라는 단어와 부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 곁으로 오라, 내 곁으로 오라라고 불러주시죠. 만약 애통하는데 주님께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곁으로 와주시겠죠. 왜냐하면 저 위에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하는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애통하고 참여하며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에게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품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면 역설적이도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시원함이 찾아듭니다. 이것은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알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정말 탄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그 참회 다음에는 뭐가 와요? 놀랍게도 시원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안도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저주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자꾸 정죄하는 마음마저도 떠나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서 나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도다 라고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곁으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사람, 다 통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또한 시편 51편 17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시편 51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지만 통회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 다윗을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무익함을,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할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그 순간부터 천국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진심으로 통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상처 입은 그 마음,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할 수 있지만 제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교만한 자는 결코 복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나의 죄악을 발견하여 참회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될 때 주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그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슬퍼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왜 이들이 복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천국의 시작점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애통하고 슬퍼할 때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부르시며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교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27장입니다.